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며 삽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화평목장과 사랑목장이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바꿨으니까 말씀을 저는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어요. 자,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기.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의 변종이에요. 비말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런 비말을 통해 전염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지금 현재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 그래서 마스크를 써요. 근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땀도 나고, 또 일하는 분들도 보면 땀 나는데 이제 뭘 하나 더 얼굴에 이렇게 걸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이 그거라니까 써야 되고, 요즘 또 이제 뭐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여차여차 말이 하도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이거 이제 뭐 독감도 예방 접종 하잖아요. 근데 예방 접종 한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저 하루 종일 그냥 열도 나고 몸살 기운도 좀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별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 코로나도 똑같은 감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지난 주간에 발표했어요. 백신 안 맞아도 되고, 사실은 그런데 너무 말이지 이거 벌벌 떨고 있다고 그러면서 의학적인 논증을 강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 그게 자꾸 변종된단 말이에요. 그래, 감기도 독감도 뭐 홍콩 독감 무슨 독감 이러면서 막 변형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그거에 맞는 백신을 또 처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절대로 이 코로나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다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감기를 극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건 그렇게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모든 국민, 그리고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거나 백신을 안 맞아도 인간은 어떻게 그걸 견딜 면역 체계가 자꾸 만들어져요 이제. 그래서 그게 들어와도 그냥 이기고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감기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해에 죽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 갖고 난리를 안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마스크는 써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익된 것도 많아요. 감기 환자가 병원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손발을 잘 씻고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니까 다른 병에 감염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득도 있지만 결국 여러 가지로 보면 손해가 많잖아요.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분, 그리고 이런 비말을 통해 전염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마스크인데, 마스크를 쓰는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함에 있어서 기본기라 할 수 있겠어요. 기본기. 그러니까 이건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기본이니까. 그런데 마스크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마스크 확보가 어렵다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초기 국가들이 많아요. 유럽 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익숙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이쪽 지역에는 마스크 쓰는 거는 뭐냐면 강도, 자기를 위장하고 숨기고 이러려고 쓰는 거지, 가능하면 마스크를 그 사람들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마스크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유럽이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습관적인 것이 그렇게 무섭다고요. 어찌됐든 간에 쓰지 않아서 많은 그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가 두려우니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위기 속에서 마스크를 이제 쓰게 됐죠.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마스크 잘 쓰기로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방역 초기 방역은 조금 이제 뭐
중국 사람을 차단하거나 뭐 이런 것이 좀 미숙했지만 그나마 자체적으로 우리가 마스크 쓰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제 백신을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망신스럽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 이웃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은 백신을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되면 맞으세요. 그것 가지고 무슨 뭐 큰일 나거나 그거 맞아갖고 죽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처음 있는 그런 백신이고, 백신이 하나 개발돼 가지고 사람에게 임상을 거쳐서 약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죄송하지만 5년은 걸려야 돼. 5년. 근데 워낙 급하니까 지금 빨리빨리 만들었고, 인체 실험이나 이런 3차, 4차 막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제대로 겪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도 그건 반론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빨리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것이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난, 맞으면 이익이 더 많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고, 맞아야만 나중에 해외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 무슨 어디를 뭐 방문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 백신 맞았느냐 그거부터 검사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단편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또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선수는 실력이 어떻게 됐냐? 일치월장 자꾸 늘어나요. 기본기를 갖추지 못하면 일정 수준 이상 딱 하고 멈춰서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대충 이렇게 그냥 배운 사람, 예를 들어서 피아노도 자기 멋대로 뚱땅거리던 사람 가르치려면 실력이 안 늘어요. 자기 폼이 몸에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시작을 해야 피아노도 실력이 느는 거예요. 저는 섬놈이에요. 섬에는 맨날 바닷가에 사니까 수영은 대충 기본해요. 근데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수영이지 뭐. 그냥 바닷가에서 하는 수영.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건강 유지한다고 어느 목사님하고 둘이 수영장에 등록을 했는데 실력이 안 늘어. 왜 그러냐면 가르쳐주는 대로 하다가 말고 이상하면 언제 보면은 그냥 개수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기본기가.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을 만들었던 것은 2002년 월드컵 경기였어요. 여러분, 이 대표팀이 월드컵 4강을 이뤄냈거든요.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4강에 들어가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었으니까 대단했단 말이죠.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의 그 어떤 지도력이 아주 대단한 그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젊은이들이 축구 잘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체력이에요, 체력. 근데 이 월드컵 경기는요, 한 번 경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경기를 치러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경기가 안 돼.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되고서는 맨날 뜀박질 시키고 맨날 그냥 산타는 것만 시키니까 선수들이 반발을 한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가 지금 국가대표까지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미 벌써 그런 훈련 다 받았는데 또 시킨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차없이 거기서 불만 있는 사람은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박지성이, 이영표 이런 사람 알았어요? 어디서 들어봤냐고. 이름 들어도 못 봤어,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히딩크 감독의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초체력 훈련을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운동장에다가 말이죠, 소방차는 물을 20대를 갖다 뿌리고 물바닥에서 막 뛰게 하는 거예요. 물바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체력이 더 힘들어. 물에서 척벅척벅 하면서 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공을 차도 공이 뚝 떨어지면 제대로 바운드가 안 되고 찍 미끄러지고, 그런 경기를 계속 시키고 체력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공을 잡고 10초 이상 있으면 두들겨 맞을 정도예요. 빨리빨리 패스하는, 빨리빨리 패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시켰어. 그리고 죄송하지만 상대편이 강한 팀이 오면 그 전날 그라운드의 이점이 그건 거예요. 자국의 이점이. 소방차 20대 불러다가 물 막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맨날 뛰었거든.
상대방 경기를 뛰려고 날이 반짝반짝하니까 막 탁 하고 왔는데 바위 들어보니까 칠퍽칠퍽해. 이게 당황스럽고 경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주최국의 이점이지. 내가 물 뿌리겠다는데 뭐 물 뿌리는 거 국제기계가 어긋나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경기하기 전에 물을 살짝 뿌려요, 늘. 예. 그러는데 그거는 과하게 뿌리는 거지, 우리는. 그 체력 경기에서 이긴 것이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체력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단체 힘을 길러주는 일을 했어. 혼자 1등하면 안 되는 거야. 꼴찌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1등 가도 안 돼. 그러니까 같이 끌고 가는 거지. 이제 힘든 사람 붙들고 가고 막 산꼭대기 막 올라가고 유격 훈련 시키듯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단합해야 된다. 혼자만 공 막 잘 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패스를 자주 하라는 거예요. 공 자기가 가지고 막 10초 이상, 말이 10초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빨리빨리 패스를 해라 이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체력,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전술의 변화를 가져왔고, 전후반 90분을 열심히 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뒷받침돼야 필요한 전술을 마음껏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스포츠의 기본 중에 기본인 체력을 중시하는 지도력은 마침내 한국팀을 4강에 진출이란 결실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월드컵 경기 끝나고 저희가 성지순례 터키 지역으로 갔는데 공항에 도착했더니 빨간 옷 입은 터키 청년 젊은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 들어온다고 그냥 짝짝짝짝짝짝 하면서 그냥 야 하면서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고. 자기네하고 4강에 붙었는데 우리가 졌거든. 그러니까 더 기분 좋은 거야. 형제가 양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요, 그거 형제나라는 말이 맞는 게,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엔군이 이제 파송할 때 일본으로 온 나라가 터키예요. 아세요? 일본. 일개 사단이 한국에 왔다고요. 일개 사단이. 그런 것쯤은 알아야 돼. 예. 뭐 아이고 그거 하는데 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피 흘려줘서 이 나라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 먹어야 돼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한테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6.25 참전했던 그 돌아가신 분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 또 아니면 일가 친척을 초청했어요. 한국에 초청을 했는데 비행기 티켓값 50%만 그 사람이 대고 나머지 모든 재비용은 한국에서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예우했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울고 갔어. 언론사가 다 따라다니면서 찍었거든. 그 사람들이 매번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가서 죽은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우리를 예우해주고 매년마다 그때를 기념해서 이 행사를 해주고, 동판에다가 자기 자녀 이름 생인데 거기다 손가락질하고서는 사진 찍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종이를 대고 크레파스는 문질러 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 거기서 따가지고 가져가고 거기서 펑펑 울고 갔어. 물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어요. 미국하고 이제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화가 잘 되지. 그것도 정치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대우를 받았다. 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국악공원 공연도 해주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 알기를. 우리 아버지가 이 한국 땅에 묻혀 있어. 어딘가에. 그 나라 와보고 싶었다 이거야. 그 나라 와보고 싶어서 손주가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 안 하고 일찍 죽은 사람들은 그 일가 친척 누군가가 대표로 한 사람씩은 다 왔어요. 어떤 분은 실체어를 타고 왔는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노인이요. 그렇잖아요. 한참 지났으니까 본인도 아들도 노인이야.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가 죽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만 들은 나라 와보고 싶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해줄 줄 몰랐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것에 묻혀있는 게 자랑스럽다. 막 이렇게 언론에다 막 떠들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인터뷰해서 세계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기본을 아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되지 않았구나. 그런 사람들의 피도 있고 그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서 자유가 지켜졌구나. 이거 후손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고 감사한 마음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여기 와서 죽습니까? 생명이 보통 귀한 거 아닌데. 그러나 자유를 지키려는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빚졌어. 나중에 그런 나라가 있으면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느 대통령 때인가 그랬지요. 우리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사는 나라가 됐으니 외국에 원조도 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어요. 하지만 기본을 무시한 채 사실은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것도 사실이라. 그런 단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결과 내부 내적으로 부실해졌고, 한국 교회는 그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기본기를 잘 갖춰 놓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용하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면 세상의 거센 흐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기본기를 갖추지 못하면 세상의 거센 흐름에 떠밀려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인으로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춰놨으면 어떻게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신앙의 기본기를 잘 못 갖춰놓으니까 세상의 흐름에 흔들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늦었다고 느낄 때 가장 적기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탄탄히 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구원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어떤 성경이든 중요하지 않는 게 없지만 로마서가 우리 실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실천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 그러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꼭 들어야 하고 꼭 기억해야 하고 꼭 실천해야 할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충실해서 지금부터 남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자.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제멋에 살아도 상관없다 이 말.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아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자신을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제단에 놓여진 제물처럼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에 합당하게 인정하며 사는 것이 뭐냐? 예배라. 여기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모두가 예배라. 아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슬기할 수가 없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예배자로 사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인이 시장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콩나물 얼마요? 그런 거나 물어보고 다니면 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왜?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정해졌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신앙인인 거죠. 물론 특별하게 어떤 일이 생겨서 아니 병원에 뭐 그냥 갑자기 입원을 해서 뭐 못 올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불가항력적인 일 아니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할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어 예배자로 사는 것. 여러분, 산 제물이 되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우리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아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하지 말자고. 주일날 어디서 돈 좀 조금 벌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기분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해네. 많이 손해 날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를 한 번 하는 것으로 좋게 자꾸 후회하다가 나중에 잘못돼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은 성도는 예배자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게 성도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기본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어야.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뭔가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구별해요. 그죠? 좋은 건 팔라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건 잘 구별하고 지지레기는 뭐 다른 데로 뭐 또 이렇게 하려고 구별해. 여러분, 본문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상반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선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구별되어 살려면 세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반대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주권을 거부하는 사며 사는 세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돼서 자기 주권을 내세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철학사의 흐름 속에 인간이즘, 휴머니즘 사고가 이제 드러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중세 철학은 거의 다가 신학이에요. 신학. 예.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때 철학은 신학이야. 거의 일맥상통. 근데 이게 변질됐어. 칸트, 순수 이성 비판, 헤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인간이 자꾸 중심이 되어지는 사고를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자기 주권을 앞세우는 순간 자기의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욕망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일에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가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유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과 가치를 따라 살도록 세워진 사람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 즉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룩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 바울 당시의 성도들이 핍박과 타락한 시대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를 거슬러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분명한 신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며 세상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깊은 산이나 동굴에 피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세상하고 분리돼서 좀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수도원. 여러분, 수도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어려워, 그죠? 두 번째는 뭐야?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개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상인가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과 권력과 능력을 숭배하며 자기 욕망 성취를 추구하는 세상이라.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 택함 받은 사람이라. 뽑힌 사람이라.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런 세상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힘입으면 가능하다. 이길 수 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핵심이 뭐예요? 항상 나와야지. 그 다음에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불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 지금 이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베드로 하나를 통해서 보죠. 그는 갈릴리 바닷가의 무식쟁이에요. 사실은
배우지도 별로 못하고 억세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많이 따르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같은 패거리라 그러면 자기도 죽을까봐, 자기도 손해날까봐 계집종 앞에 가가지고 그를 어떻게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침까지 뱉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가 복음을 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났더라고. 5,000명씩 남자만 또 등록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를 어디서 붙들어 갔어요? 사내들인 공회로 붙들어 갔어. 거기는 예수님이 재판받은 곳이요. 죄송하지만 거기만 가면 오줌 질금질금 싸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면 죽는 거니까. 근데 죽이려고 붙들어 갔어요. 함정 파가지고 데려갔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죽기 살기를 각오하면, 죽는 걸 각오하면 무서울 게 없어. 그는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 안진뱅이가 거기 증인으로 서 있고, 하루에 외쳤는데 3,000명 5,000명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외치니까 나중에 놔줬다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똑같은 사람인데 시간 조금 변했을 뿐인데 그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구별되어 다르게 살 수 있는 법은 바로 이거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해요.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란 말을 직역하면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 그런 말이죠. 혹시 내 힘이 적을지라도, 교회의 신앙이 이력이 짧을지라도, 직분이 없을지라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기본은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함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 때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강력한 민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태인입니다.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유태인이에요.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적어요. 미국의 유태인이 미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유태인이 미국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 되려면 유태인 건드리면 대통령 안 됩니다. 미국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팔레스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하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그냥 미사일로 갖다 막 드리블로 공격을 해도 미국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 맞았으니까 갚아야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아직도 거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공격을 해도 미국이 꼼짝을 못해. 다 정치 경제를 그들이 짓궂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막 돈 벌고 그러면 자국에서 무슨 일이 났다면 돈 막 보내. 미사일 만들어 갖고 쏘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떠돌이 생활을 했어. 2000년. 그러면 다 거기에 들어가서 묶여가지고 그냥 더블더블 살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세웠다고. 나라를
이스라엘의 강함.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신앙에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어디를 떨어뜨려 놔도 상관없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가 성전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없으면 신앙이야말로 종교적 습관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종교적 습관자예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보다 오늘 나는 달라져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요?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신앙이라. 이런 신앙으로는 세상을 거스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피스는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특징은 회심이 순간적 경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역설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새로운 안목이 열려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비전을 품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어제 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했는데, 그 전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야, 아무개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죠. 아무개 전도사, 이 코로나 시대에 큰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어. 그리고 말렸대요,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더 훈련을 더 받고, 그리고서는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 해라. 장사도 말이지, 코로나 시대에 장사하겠다고 가게 문 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비슷하지 않냐? 교회도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개척을 한 거예요. 작년에, 꽤 오래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달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웃어서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소리는 인간의 소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소리에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내가 진 거다. 이제 개척된 이상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주고 힘써야 한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일 수 있어요, 우리 소리는.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요. 그건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 그런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기 회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은혜를 주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지속적인 과정. 오늘보다 내일 달라지고 내일보다 모레 달라지고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성화의 과정이라. 마음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다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마음이 변화되면 새로운 안목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비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이 달라졌어. 코로나가 어렵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기본으로 가야 한다. 교회가 오히려 개척돼야 되고,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교회가 오히려 어떻게 세상을 개혁해야 되고, 오히려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다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언제나 욕먹어. 욕 안 먹는 교회는 사입이요. 영적으로 세상과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만은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는 거지. 세상하고 똑같이 살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의 가치가 세상하고 같이 낮아져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보세요. 막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맞추며 눈높이의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그런 거라. 우린 영적으로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주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은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없어요. 교회를 빼놓고요. 여러분 한국의 한국이 경제 성장을 제대로 했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은 거의 60에서 80%가 기독교인이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 던지고 싸운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생각과 이제 행동을 했어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윤봉길, 안중근 다 기독교인이. 뭐 유관순 매번 감리교회 교인이야. 그리고 초기 한국 시대에 성각자들 다 봐요. 거의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주도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일들을 끊임없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결국 마음은 원이지만 길들여진 어떠서 육신에 따라서 안주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고,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없으면 신앙이야말로 종교적 습관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처드 피스의 신약이 말하는 회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한번 회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 젖어서 점점 구습을 벌어가 버리면서 하나님의 습관으로 변화돼 가주는 삶을 살아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이중적인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오는 은혜만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지못해 끌려가던 습관적 삶을 끊어버리게 되고, 보다 새롭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누구하고 약속하려면, 그래 몇 시에 만날까? 11시 딱 좋네.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으면 딱이다 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안 돼. 교회 가야 돼. 달라지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는 거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야 내가 갈게.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는 줄 알아?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 나옵니까? 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고 쳐도 아하, 주일날 바쁘면 일하는 거구나. 왜?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유 맞춰서 전도할 것 같으면 다 전도하지. 여러분, 생명을 걸고도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지켜야 할 기본은 흔들려서는 안 돼.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주일날은 안 돼. 여러분, 가끔은 일가 친척 집에서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휴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토요일날 갔다 와. 축의금을 5만 원 할 집이면 7만 원에서 10만 원을 해. 절대 뭐라고 안 그래. 그 다음날 와가지고선 밥축 내는 것보다 낫지. 돈 많이 주는데. 2만 원이 아까워. 주일 성수하는 게 더 귀한 거요. 하나님이 그걸 알면 돼.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채워주시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렇지 않고 내가 또 전도하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얼굴을 가서 맞대고 이렇게 보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옵니까? 인사는 하겠지. 그래도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결혼식을 귀중하게 여기 있어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예식장에 오셨네? 칭찬받아 마땅한지라. 사탄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죠. 이건 구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말이죠,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도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때론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핍박을 받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는 게 신앙인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신앙은 세상을 이긴단 말이지요. 욕망의 습관에 길들여진 습관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게 됩니다. 제가 서건사님 왜 오후 예배 안 드리냐고 그랬더니 오늘 배 아파서 갔다고 보고 들어왔어. 죄송해요. 믿음 없는 거지요. 할 말 없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권사가 돼가지고. 서건사님은 내가 총각 때부터 내가 뭐 이렇게 중매도 몇 번 섰어. 알지?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서건사님이 이렇게 얌전해서 여자를 만나면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아니 인물이 그만하면 잘났잖아. 이거 외국 배우같이 생기고 말이에요. 멋있게 생겼었건 지금은 좀 늙어서 그래요. 총각 때는 그래도 그냥 멋있었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제일 나았었는지도 몰라. 인물로는 말이지. 그리고 또 얌전하고 여자 청년들이 그냥 얌전하고 그러니까 월급날은 옆에서 살랑살랑거리면 또 통닭도 잘 사주고 그랬어. 덕분에 나도 좀 얻어먹고 그랬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름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도 없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도 그렇게 보이면 안 돼요. 자식들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가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냐고. 처음에는 아주 불안하고 별로 안 좋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게 별 감각이 없어져.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끌려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귀는 아이고 잘한다 그러지.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믿음 생활을. 여러분,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권사는 성도가 결석을 하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병자를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게 권사요.
자기 신앙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찔찔매는 게 권사가 아니요. 앞서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엄마 노릇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요. 자식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지 돼서 어려운 거지. 나도 마음껏 놀고 싶을 때도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어떤 멍해가 그것을 책임지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 의식만 바르게 가지면 사람들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식,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이 위치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순간 성도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조금 안다고 말이지 어디 가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옛날에 좀 다닌 거 가지고서는 더 나쁜 사람이야. 법에서도 그래. 알고 죄를 지면 가중처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껐덕껐덕거리면 죄송하지만 나중에 벌도 받아. 그리고 에이 뭐 그것도 못하고 야 집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인마 이러고 그러면서 막 집사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야 나 때는 다 그랬어 인마. 야 한 잔 먹어 시키야. 뭐. 이것도 주님인데 인마. 응? 요새는 도수도 낮아서 16도로 오신다. 아유 어떻게 강하게 찌릿하게 오지를 않고 이렇게 밍밍하게 오냐. 한 잔 해. 괜찮아. 16도 맞나 모르겠네. 우리 때는 25도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놈이 꼭 술 먹으면 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25도로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시가 한 잔 먹어. 이놈이 아주 약을 빡빡 올리며 꼭 그래. 주님이 오셨대 25도로. 그러면서 니네 주님은 몇 도냐? 또 이러고 까불어. 근데 그 친구 지금 예수 믿어요. 잘 만나지는 못하고 평신도라. 그 전에 한번 연락하면서 그래 25도 주님인지 안 오시냐? 그리고 에이 옛날 얘기를 그때 그냥 철없을 때 한 걸 가지고 지금 그러냐고 미안하게. 그래서 목사님 앞에 죄송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을 딱 보이고 중심이 딱 있으면 감히 우리한테 아무리 그래도 뭐 상관도 없고요. 여러분 2021년도 사람들은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몇 개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400 몇십 몇 개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몇 개월 사셨습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1년이 몇 개월이에요? 12개월. 한 살 먹을 때마다 12개월씩 더해가는 거죠. 예. 이제 여러분 몇 개월을 사셨나 모르겠어요. 뭐 그 젊은 사람들 무슨 그 오락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몇 개월, 뭐 이상민이 몇 개월, 뭐 박준호 몇 개월, 뭐 이렇게 나오더구만요. 그 몇 개월을 사셨느냐고. 그런데 몇 개월을 살았다는 말은 몇 개월이 남았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남은 생애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접자고, 잘못한 것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시점을 참자는 것이 헌신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세상을 이기는 영광을 실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이런 소중한 기회를 신앙인으로 살면서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려면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의 생명과 삶을 내려놓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성도의 상징. 그 예배는 이 현장에서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 순종하며 사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믿음으로 순결한 삶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라. 성결된 삶이라.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들의 무리,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아멘. 끝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속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순간에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비전이 달라져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코로나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뭐 하는데, 뭐 지금 몇 차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매스컴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세력이 들어요. 지금은 이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그거보다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그 감동이 오는데 전율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많은 핸드폰을 가지고 이 핸드폰 하루에도 한두 번 이상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거의 분신처럼 거느리고 살지. 심지어는 잠잘 때도 손번들 만한 데다 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끔씩 어디다가 놨는지 잊어버려가지고 그때는 속은 편하더라고요. 전화하는 사람이 급하지 나는 하나도 안 급해. 어떤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쩔쩔쩔쩔 매더라고. 연락 못 받는다고 내가 무슨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즈니스를 못해서 1,000억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 어떤 때는 전화하는 사람이 좀 답답할 뿐이지. 나중에 봐서 선별해가지고 이런 사람 전화 왔었구나. 그리고 전화기를 놓고 저쪽에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또 통화하면 되죠. 여러분, 어찌됐든 이제 우리들이 전도한다 마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문자도 보내고 그걸로 또 좋은 기절도 써서 보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하는 훈련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목자들 중심으로 이따가도 예배 드리고 나서 다 가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연회에서도 전도 제일 많이 한 교회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가지고서는 요색 새로 나온 현대차 스타렉스 다음으로 나온 거 스타리온? 그거 한 대씩 준다는데 그거 3천 몇백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도전 정신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안 된대. 근데 우리는 모이는 인원이 300명은 안 되잖아. 딱 우리 교회 맞춤형이야,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냐면 제가 감리사거든요. 그래서 감리사가 이제 이걸 또 관리를 하면서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죄송하지만 감독님을 그렇게 세워놓고 제가 그렇게 돈을 써야 된다고 막 부추겨가지고 돈 내놓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감독이 교단에다가 1억씩 이렇게 내놓고 이런 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2억 이상은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2억 이상 쓰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1년에 그 정도 썼으니까 이제 많이 쓴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왜 감독하면 돈 쓰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연애 발전을 위해서도 좀 내놓고 그렇게 이제 섬기고 해야지. 섬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만나면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섬기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예수님도 그러라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잃어버리면 감독 금방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털어대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걸 그 자동차를 바꾸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상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훈련을 할 텐데 적어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하루에 한 명은 전도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해야 돼요. 문자로 하던 뭘로 하던 아니면 전도지를 주고 하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톡방이나 관리자를 이렇게 멤버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거기다 다 한 보고서를 내죠. 나 누구 오늘
역전 앞에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전도지 한 장 전해줬는데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받았다 뭐 이렇게. 예? 사진을 찍게 되면 찍고 그 다음에 그분하고 대화가 잘 돼서 전화번호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을 한 30편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보내는 작업을 또 보내고 거기서 온 반응을 안 읽었다 아니면 뭐 읽었는데 무슨 문자가 왔다 이런 것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하루라도 쉬면 습관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처럼. 일어나면 오늘 누구한테 문자 보내야 되지? 아니 누구를 만나서 전도지를 줘야 되지? 이걸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동 습관적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주머니에다 넣든 가방에 넣든. 그리고서는 어떻게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습관이 되면 돼요.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줄 사람을 붙여주고 꼭 쪽 집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나중에. 그래. 저도 이제 요새는 다 뭐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잘 못 만나잖아요. 옛날에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옆자리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앉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참 좀 어려운 사람 앉으면 또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30분을 가든 1시간을 가든 가면서 슬슬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것이 간절해서 기도하면 아주 얘기가 잘 통하는. 그래서 복음이 어떤 때는 어떻게 자기도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보면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꼭 동지 만난 것 같고 처음 봤는데도 그래서 또 그 교회 얘기 신앙생활한 얘기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그냥 쌀쌀맞게 그렇게 거부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또 기도하죠. 하나님 뿌리긴 뿌렸는데 어떻게 그냥 돌짝밭이네요. 그래도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씨가 어떻게 좀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전하긴 전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저녁에 하루를 돌이켜보면 괜히 뿌듯해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거 하나 좀 한 것 같아. 하나님 그 어깨에 거들먹거리면서 뭐 좀 잘한 것 같아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서 남은 날들이 여러분의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그게 교회의 사명 중에 제일 큰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일 중에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자란답니다. 내 신앙도 자라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신앙이 자꾸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기본을 충실히 해서 어떤 세파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도전이 와도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저희들을 불러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 길을 잘 다져야 이제 주의 복된 삶을 살고 성도로서 거룩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결한 삶 즉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을 실천하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잘못된 습관을 떨쳐버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남은 생에 온전히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